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을 보면 분명하게 그런 걸 예로 우리에게 알려줬고 미리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베리칩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그 666 베리칩이 등장을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 바로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리칩을 만든 사람이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고, 뭐 그런 계통에는 1인자라 이런 1인자. 그리고 카톨릭에서 주관하는 예수회라는 게 있어요. 예수회라고 하는 그 카톨릭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예수회는 세계 각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신 번쩍 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장차 마지막 날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불로 심판하실 그 두려운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타락한 채 어둠 속을 방황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타락을 막고 그들의 빛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일은 정치인들이 할 수도 없고 과학자들이 할 수도 없고 지식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는 어느 교도관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글을 깨우치지 못한 문맹인들이 참 많지 있잖아요. 글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간 이 죄수 한 사람도 글을 몰라요. 그래 감옥에서 열심히 그 교도관이 좀 글을 배워서 이제는 여기서 나가면 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글을 가르쳐요. 열심히 완전히 글을 배워서 이제는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소하는 날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준 그 교도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교도관님, 이제는 글도 깨우쳤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교도관님의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소했습니다. 교도관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에게 열심히 살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어서 다시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교도관이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목이 무엇이었을까? 문서 유조죄, 문서 위조죄. 글을 몰랐을 때는 그런 걸 죄를 안 짓더니 글을 배우고 나가니까 문서를 위조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서 다시 문서 위조죄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도덕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바로 잡아갈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우리들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그런 어둠 속에서 그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니까, 너희는 소금이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영혼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고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참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짐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지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처럼 소금을 어떤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겠죠. 당연히요. 네. 그래서 사회 근처에서 생산된 소금에는 때때로 그 소금 속에 석회 이런 것들이 이물질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석고의 색깔은 뭐 당연히 흰 거 아닙니까? 석회는 하얗죠. 그리고 육안으로는 보면 뭐 석회와 소금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고는 짠맛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먹게 되면 비위를 거스리는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석회입니다. 따라서 소금의 석고가 많이 섞여 있으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금이 소금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갖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워 사람의 발에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쓸모가 없으니까. 석회하고 섞여 있는 소금을 뭐에 쓰겠어요? 쓸모가 없죠. 근데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버리는 그 소금이 어떤 밭에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식물에다가 버릴 수 없잖아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곳이 길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버릴 곳이. 그래 길바닥에 버리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가운데 소금과 석고는 잘게 이제 뭐 부서지니까 먼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내면서 자신의 기능을 10분 발휘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길바닥에 버려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 먼지처럼 덧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다고 해서 먼지처럼 다 잘게 부서진다고 해서 소금이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소금은 소금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 안에 100달러짜리 지폐가 여러분들 얼마씩 있어요? 100달러짜리 지폐 있어요? 지폐도 있어요. 지폐들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20불짜리가 있든 1불짜리가 있든 그것을 여러분 꺼내갖고 한번 꺼내보실래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꺼내보세요. 한 장을 들어보세요. 확 뿌려보세요. 확 뿌리세요. 갖고 계세요? 그거 저 줄 수 있어요? 이거 뿌개졌으니까 이게 난 필요 없어 그러고 그게 다 줄 수 있어요? 안 주죠. 그거 다 막 침을 턱턱 뱉어보세요. 그리고 저 줘보세요. 안 주죠. 네. 뿌긴다고 그래서 그거에다 막 침을 막 뱉는다고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 발을 막 침 이긴다고 그래서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100불짜리를 아무리 많이 뿌겨도 잘게 찢어서 버리지 않는 이상은 뿌긴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발로 아무리 밟아도 그 돈의 100불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상실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을 인해서 상처받고 죄로 인해서 어떤 억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많은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 자체는 아무것도 상실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빛에 대해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의 속성 가운데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속성 가운데 으뜸되는 것은 드러내는 거죠. 여기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껌껌하니까. 그래서 빛이 딱 들어오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막 아주 밝으면 뭐 얼굴에 뭐 점이 있는 것도 보일 거고 다 드러나는 것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추고 숨기지만 빛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환하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산꼭대기 집을 짓고 동네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그 전경 뭐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지역의 집들은 산 위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산동네라고 해서 뭐 그럴 텐데 이스라엘 부분은 산에 있는 집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산에 있는 동네가 주야로 사람들의 눈에 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반사하기로 환하게 보일 것이고 밤에는 집집마다 켜놓은 그 등불 때문에 등불로 인해서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물체들도 환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집안을 환하게 비추려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되죠.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달아놔야 환하잖아요. 이 등불을 받아 의자 밑에다가 달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환하지만 전체로 환하지 않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성경이 보니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여러분들요? 어른들은 아시죠? 말. 근데 이걸 젊은 사람은 뭘 말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말. 뭐예요? 쌀 같은 거 될 때 말 있잖아요. 그거예요. 말을 엎어놓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걸 얘기해요. 말 아래, 말 속에. 10대를 다 재서 넣으면 한 말이 되죠. 그렇죠? 그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죠. 다른 나라에서는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말을 그래 쌀 사러 가면 한 말 주세요, 두 말 주세요. 뭐 그렇게 해서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아무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춰 놓으면 등불을 켠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었다고 해서 그 등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등불은 등불입니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그 말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캔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사일을 한 부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들의 4살 난 아들이 밀밭 사이로 들어갑니다. 워낙 대규모 밀밭입니다. 게다가 밀이 자랄 대로 자라는 곳이라서 어린 아이가 들어가면 밀에 딱 높이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밀밭 사이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 그런데 그 몇 시간 뒤에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어진 것을 부모가 나중에 늦게 알아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소식을 전해든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잡고서 밀밭을 이잡듯이 사사하게 뒤집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죽어버린 아이예요. 이미 밀밭 속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전한 그 잡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못해서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손을 잡았으면 그 아이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장애물과 어둠에 가려서
그들은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의 권세에 가리워져서 방황 속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빨리 손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